화이부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이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화이부실. 네.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따져보니까 내실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바로 화이부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 화이부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려하게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사람들, 열매 없는 꽃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늘 깊이 좀 만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걸어가서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불편한 마음 가운데라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른 데를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 예수님께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만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맹인을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저번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니냐?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리고 너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 이제 스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맹인을 불러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을 떴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걸까요?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걸까요? 나쁜 의도로. 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계속 취조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너를 안식일에 낫게 해주었니? 라고 하면서 나중에 안식일로 그를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이렇게 트집 잡고 취조하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협적인 질문을 받고 있는데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친 것을 알고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 동의해? 예수님 죄인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쫄 수 있어요. 겁날 수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평생 살아왔다가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nce I was blind, but now I can see. 나 지금 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계속 이 대화가 이어져요.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는 이 예수님이 맹인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에 화이부실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의 화이부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모습, 혹시나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의 시간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6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이들의 화이부실의 모습은 무엇인가?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사실은 믿기는 믿어요.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잘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하라? 참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너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예수는 아닌 것 같아, 예수는 죄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아까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가 간증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해피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얼굴이 됐을까요? 뭐라고? 일그러졌겠지. 분노했겠지. 네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막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확실하게 자꾸 예수 만난 걸 얘기하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눈을 뜬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순화돼서 번역된 거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라가란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라가, 이런 그 당시 욕입니다. 라가, 이 제일 심한 욕이에요. 이 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 나가라고? 아니요 아니요. 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라가 무슨 뜻이냐,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저도 지금 이거 수다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악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 앞에서 지금 이 맹인을 향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막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쓰잖아요. 집사님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은혜가 됩니다 이라고 뒤를 돌아서서 딱 할 때 다른 집사하고, 야, 그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 야, 엉망이야.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셀 모임 할 때는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고 이 왼수야, 내가 네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아이를 너무 고맙다 이래놓고 이 라가 이 라가 같은 그 인간아, 내 뱃속에서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왔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이중적인 악한 말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한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사용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죄인으로 못 받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 14절,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하면 안식은 노동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노동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 주 내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모든 관심이 세상에 빼앗겼던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 안식일, 그렇게 바꾸라. 그 개념으로 안식일을 멈추라고 한 개념인데 지금 이 안식을 그냥 노동만 하지 마라. 이 사람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동했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지금 이 근거가 바로 안식일이 이랬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고쳤다 이거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법을 어겼다.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정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 나올 때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바라보고 야, 저 성도 주일도 보니까 한 번씩 빼먹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신앙이 엉망이네.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왜 거룩 운동 안 하나? 저래 안 돼. 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참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내용인데, 어떠한 한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나, 똑바로 왜 못 걸어가나,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향해서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어제 자기 남편에게 맞은 여성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 환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속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실은 이거 리더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저분 신앙이 몇 점 딱 이미 다 나와버려요. 저도 이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과 만나서 나중에 화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를 못 죽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유언했다. 뭘? 아버지가 너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유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거짓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눈물 흘려요. 왜 눈물 흘릴까요? 자,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관이시다. 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한데요. Am I in the place of God? 우리 청소년부들 잘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Am I in the place of Go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웃의 연약함을 봤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어제 혹시 남편에게 맞았나? 아니면 그 신발 안에 가시가 들어갔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큰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진리보다도
사람을 더 따라가는 이상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이 맹인, 눈뜬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지가 언제 예수님 몇 번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 제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 같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열받으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에 10계명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출발점이 바로 모세예요. 그 사람이 제자, 우리가 율법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장로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장로회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이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신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신에서 장로회 신학을 배울 때 이 존 칼빈의 어떻게 보면 틀 속에서 신학을 저도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존 칼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거의 신처럼 모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난 존 칼빈의 제자, 가르침을 따른 자입니다.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웨슬리안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나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난 웨슬리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칼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웨슬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하는데 미국에 어떠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좀 특이한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만 거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냥 하급으로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면 김성수 목사님, 혹시 아세요? 저분이 원래 가수 출신이셨습니다. 가수. 그래서 노래를 잘하셨어요. 앨범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저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2004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남가주 서문학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설교가 너무 좋다, 이래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름대로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저분이 2012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서울 서문학교회도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교회가 있고 서울도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서울 서문학교회를 개척하고 2013년도에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49세. 너무 젊은 나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이분의 설교가 정말 깊어요. 사실은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깊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너무 추종한 나머지 지금 서울 서문학교회 또 남가주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꽤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돌아가신 저 목사님의 영상을 틀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저분만의 설교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의 설교를 좀 제가 좀 보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추악성, 인간의 더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 잘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다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분의 설교 가운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세주의로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사실은 살아 계실 때에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 이런 걸로 약도 많이 오랫동안 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이 좀 이 죄에 눌려서 좀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외로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리의 주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이건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바른 신학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칼빈도 아니고 웨슬리도 아니고 물론 도움은 받아야겠지만 중심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어떤 자세인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고요, 오늘의 역사는 부정하는 희한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더라는 이 말입니다.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십계명 주시고 그 기적 일으킨 거는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인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함 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는데 딱 한 가지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성령 회방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욕되는 말을 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제가 좀 해봤는데 성령 회방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성령 회방죄 때문에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금요일날 셀리더 모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무신론자. 그래서 영국의 학자이자 무신론자인데 몇 가지 책들이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만들어진 신, 신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기적 유전자, 저 보니까 서재 팔더라고 지금. 예, 지금 가판대 바로 나와서 팔더라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은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이에요. 만들어진 신,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충 하나만 말씀해드리면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다수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만든 거다. 지금 그렇게 저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게 뭐냐? 9.11 테러, 뭐 십자군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전쟁들이다 하면서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종교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서 전쟁이 911을 일으켰고 이렇게 뭐 테러를 일으켰다. 여러분 9.11 테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더러움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리차드 도킨슨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저 책에도 보면은 저게 다윈의 바톤을 이어받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윈은 진화에 관한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 무기물이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기물이 되어졌고 이 유기물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생명체가 되어졌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생명체의 모든 출발점은 유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해가지고 인간까지 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 끄는 소방관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타인을 살렸다는 영웅으로서의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이기적 유전자의 본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불을 껐는데 그 동기가 이 유전자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책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또 영국에 위대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레녹스라고. 이분은 또 영국 옥스퍼드 수학자이시자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존 레녹스가 어떻게 보면 리차드 도킨스하고 양대 산맥이에요. 이 무신론자, 유신론자. 저분 크리스찬입니다. 저분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변증해내는 책이 바로 저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책들은 좋아요. 저런 책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두 분이 2007년도에 한번 만나가지고 영국에서 이 논쟁을 합니다. 과연 신은 있는가? 신은 없는가? 진화가 맞는가? 진화가 틀린가? 창조가 맞는가? 창조가 틀린가?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왜 말씀해 드리냐면 저는 이 성령 회방죄, 다시 말하면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사역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뭐죠? 궁극적인 사역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사단의 일로 치부하거나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만들거나 반대하는 이 성령 회방죄,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리차드 도킨슨이 영상 보겠나 혹시?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 리차드 도킨슨이 쓴 아까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이 너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저 책을 읽고 요즘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다 신앙에서 떠납니다. 다 교회에서 떠나요. 다 하나님에서 떠나요. 이지영 사회 강사 아시죠? 예, 지금 뭐 수백억을 버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 사회 강사. 그분도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악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종교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다. 뭐 이런 류의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약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애터미 회장님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뭐 이랜드 박성수 회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귀한 믿음의 기업가들이 많고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성령 회방죄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멋진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다. 용서 못 받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심시켜 드릴까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고치시고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지금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뭐냐? 배울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 이 맹인입니다. 이 눈뜬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자꾸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역정을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감히 너 같은 거렁뱅이가, 죄 중에 태어난 너 같은 죄인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지금 교만해서 전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갑자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도 아니지 뭐, 가나안 분들이 막 갑자기 많아졌어요. 폭발적으로 많아졌어요. 가나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겠지. 교회가 타락해서, 그리고 목회자가 타락해서 갈 만한 교회가 없어, 배울 만한 목회자가 없어, 이렇게 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최고이고 나를 가르칠 만한 교회, 나를 가르칠 만한 목사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 정말 싫어해요. 처음에 되게 교만했다가 겸손하게 변한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로 교만했어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자고요, 집안의 뼈대와 혈통도 좋아요, 머리 똑똑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을 하대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만나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 겸손한 인물로 바뀌어져 버려요. 보세요, 그가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초창기에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5년 그 정도에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교만했던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 중에 제일 작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죠. AD 55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AD 60년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런데 표현이 더 겸손해집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이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남았습니다. AD 60년에 아까 에베소서 있죠? 4년 뒤인 AD 64년에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이, 그리고 또 더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바리새인의 화이부실 여섯 번째 자세가 뭐냐면 나중에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켰다, 이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 박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과도 어떻게 보면 직결된 문제, 생업과도. 이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요, 우리를 보면은 나중 믿은 자들이 조금 눈에 가시가 되고 쫓아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아세요 혹시? 우리 미라클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특히 전통교회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요, 그 교회에 설립 때부터 뼈를 묻으며 오신, 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오신 그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교회에 거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러면서 딱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애를 썼는데. 근데 세 가족이 떡 한 명 와요. 전도되어서 와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와, 잘한다, 와, 멋지다 해줘야 되죠.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피곤하네. 와저나 너자 너무 설치는 거 아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집사 가서 한번 얘기해봐. 좀 잠잠하라고. 커가지고 그냥 누르고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케이스,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얼마나 교회가 무서운지 몰라요. 새로운 성도를 안 받아요. 새로운 성도 열심히 하면 더 싫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바로 나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버려진, 상처받은, 민족에서 버려진 자, 그를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믿음까지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맹인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육신의 눈도 띄어진 기적을 경험했지만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뭐예요?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싫어했어요. 이 위선적이고 악한 모습.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들에게 온다. 계속 7번이나 강조합니다.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이 위선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가시적인 모습, 상처 주는 모습.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 올라오십니다. 그분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 같아. 너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니? 그런데 주님 볼 때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니? 넌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사랑스럽니?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 듣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의 이 화이부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열매가 없는, 썩어버린, 냄새나는,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위선적인 모습, 악한 말, 악한 행동, 교만한 모습,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밀어내는 모습.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녀다, 이 고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